현대인들은 기적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컴퓨터는 잘 믿어도 오늘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능력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고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진리,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기적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기적이다. 기독교는 기적이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은 기적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시편 40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BC 1040년경 유다지파 이새의 7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난 목동 다윗은 BC 1025년 15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BC 1020년경 20살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아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시하면서 추종하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 10여 년 동안이나 숨어 살면서 굶주림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윽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BC 1010년경 그의 나이 30살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37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도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허물과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과 도움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날 그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위험에 빠졌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내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윗 왕이 고백했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여기 1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록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이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카와 키위티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기대와 기다림은 일순간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일회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다림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가 당장에 그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 차례의 반복 끝에 그 응답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의 대전 제일교회 김종훈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에 묵상하신 말씀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오늘 새벽에 때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그 교회 새벽기도 설교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수요예배 설교 본문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회 자료로 공유하는 것이니 편히 쓰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여기서 이 기다리다는 카와라는 히브리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갈망하다. 영어로 hope for. 두 번째 바라보다. look at. 세 번째 기다리다. wait for. 갈망하다, 바라보다, 기다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고백에서 이 기다림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무엇과 간절히 찾던 그 무엇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든지 듣든지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생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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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 장장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잉태하지 못한 아내를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결혼은 뭐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2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20년 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더블로 그냥 한 방에 쌍둥이로. 할렐루야. 과연 여러분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간구, 즉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믿자의 본전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기도하시되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철야하면서, 또는 아침 일찍 새벽에, 또 때로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원한 맺힌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나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은 이 과부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번거롭게 하니까 번거로워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쉬지 말고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이게 그 과부의 태도였잖아요. 불태진의 각오. 결코 물러나지 않는.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끝을.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문제니까, 중대한 문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독실한 여자 성도가 안 믿는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다른 건 다 참 좋은 만족스러운 남편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매일 밤 12시만 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꼬박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2개월이 다 되고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남편이 전혀 교회 갈 기미조차 안 보여요. 가끔 여보 교회 갑시다. 나하고 같이 교회 가요. 물어보면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내가 1년 동안이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 강팍한 인간이 녹아지질 않는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야. 한 번만 더 기도하자. 6개월만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6개월을 연장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6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이 강팍한 남편이 마음이 녹아지질 않아요. 전혀 교회 갈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진짜 절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차라리 그냥 저 혼자 천국 가고 말죠. 남편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너무 힘드네요. 포기할까 생각해 봤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건데 싶어서 작정한 6개월을 마저 채우자 결심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퇴근했어요.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식사해요. 대답이 없습니다. 이방 저방 다 찾아보고 뜰에 나가봐도 남편이 없어요. 남은 곳은 다락문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락문을 열었더니 웬일입니까? 남편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면을 보니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기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것만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들, 딸, 자녀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불가능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안 믿는 남편이 구제불능처럼 보입니까? 자식이 속썩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나와요. 2절 시작.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뭐예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이 절대 불가능의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웅덩이와 수렁이 뭡니까? 한번 빠지면 자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이 옛날 우리 어릴 때 타잔 영화에 보면 가끔 늪에 빠지는 장면 나오죠. 이 정글에 가다가 늪에 푹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빠져들어가죠. 누군가가 밖에서 밧줄이나 뭘 던져서 건져지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그대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수렁이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적이 한두 번쯤 다 있으실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인생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더 꼬이는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경제적인 웅덩이와 수렁이 있잖아요. 예? 한꺼번에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망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도 그래요. 질병의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한 방에 병드는 적도 있고 조금씩 서서히 병드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려운 역경과 환난에 빠졌을 때 우리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수렁과 반석의 이미지가 정반대의 대비를 이루죠. 수렁은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반석은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것이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를 견고함과 안전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웅덩이와 수렁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일본 식민 지배 36년.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은 다 친일파였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때. 누구도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36년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수십만이 사망하니까 그 강팍한 일본이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할렐루야. 6.25 때도 우리 국군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 싸웠다면 지금쯤 우리도 아바이 수령님을 섬기고 살고 있을 거예요. 공사라 됐을 겁니다, 이 나라. 24년 전 IMF 국가부도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해놓은 결과가 뭐예요? IMF,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줄줄이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고 망하고 노숙자가 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그 IMF의 상황도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위기, 다시 한번 우리를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깊은 웅덩이에,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요셉이 그 웅덩이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강팍한 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죠. 물론 노예로 팔려가는 불행이 계속되긴 했지만은 그 길은 망하러 가는 길이 아니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폭풍이 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아멘. 폭풍과 몰아치는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절대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국대학교 유태영 박사님 간증인데 유태영 박사님은 아주 가난한 농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나같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유태영 박사가 형제 중에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노숙자로 길 구석에서 쪼그리고 자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낮에는 구두를 닦고 새벽에 종이 울리면 교회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구두 닦기 통이 보이질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꽉 붙들어주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유학도 좀 보내주세요. 유학도. 그 당시 구두 닦기 이 노숙자 주제에 유학을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유학 갈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꾸 생긴다는 게 기도하면. 하루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 당시 그 열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농업 강국을 이룬 그 덴마크의 국왕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덴마크 이야기에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 쓰는 것처럼. 우리 한국 농촌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국왕 폐하. 저는 덴마크에서 공부해서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편지를 썼어요. 근데 국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유태영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교통비와 등록금 일체를 지원받으며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귀국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새마을 운동에 크게 공헌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부총장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촌 머슴의 아들에서 구두 닦기 노숙자가 대학교 부총장까지 누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의 청소년들 같았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곁길로 나갔을 텐데 유태영 박사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가난과 절망에서 어려움 속에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어린 소녀의 꿈을 성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인선이라는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한편은 이 유능한 남편이 출판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가 나가지고 남편이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과다한 알코올 섭취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진단 결과 남편의 심장이 혈관이 전부 막혀가지고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말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만 의지했던 아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편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죽게 된 남편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남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로소 교회에 나가서 한 번은 부흥회 때 예배를 참석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이 터져나오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은 여전히 누워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11조를 제일 많이 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아이고, 왜 이러지? 예?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그만 뷰티샵을 하나 차렸어요. 평소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틈틈이 의학서적을 보면서 공부해 왔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을 기초로 한 피부 미용이 수술 없이 하는 성형으로 인정을 받아서 명성을 얻게 되고 한국에 이어서 일본에까지 이 뷰티샵 지점을 갖게 되었어요.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다니는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같은 여자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남편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으로. 이게 간증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다윗의 일평생 베푸셨으면 내가 세보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 주께서 내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이 민족에게도 이 나라에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축복교회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윗처럼 새 노래로 여기 3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것은 꼭 멜로디만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